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은 같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시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3년간 성경을 가르치고 떠났었죠. 기록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3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비슷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로 흩어진 지역교회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스펙트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는 신적인 계시자이지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자로 풀면 신령한 영에 알지를 씁니다. 이들은 신비하고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인간의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추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과 우리 몸은 악한 신이 만든 감옥이고 우리 영혼은 그 안에 갇힌 불쌍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헬라 철학, 헬레니즘 신비 종교 사상과 기독교가 섞이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인간처럼 보였을 뿐 가짜 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고통은 가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은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방종에 빠지거나 반대로 육체를 극도로 학대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 성도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붙듭니다. 아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들은 출교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다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두 곳을 다 갔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지자 회당은 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정체성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사회적 보호도 정치적 힘도 없는 약자입니다. 박해와 고립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계속 믿어도 되는가 고민하던 공동체에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오셨다. 너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붙잡아주고 확증해주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는 교회와 쫓겨난 성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는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란 헬라어 로고스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질서, 이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둘 모두를 말합니다. 원리, 질서,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마치 가족이 밥상에서 서로 눈을 맞추며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근엄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세상을 만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주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만든 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날 마음대로 쓰니 힘듭니다.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만든 분이 오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다 받은 생명이죠. 부모에게서, 환경에서, 조건에서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시작되지 않은 생명,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숨쉬는 생명만이 아니라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고 방향을 잃은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빛은 보게 합니다. 방 안에 쓰레기도 보이고 정리할 것도 보이고 나갈 길도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왜 사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밝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던 인생이 깨어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인생에 불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잠깐 비친 게 아닙니다. 빛이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빛은 한번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와 있는데도 어둠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어둠이 빛을 꺾지 못했다. 즉 어둠은 빛을 무시했고 거부했고 밀어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안, 죄책감, 상처, 반복되는 실패와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한 가지를 노립니다. 빛을 덮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넌 바뀌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켜진 순간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졌습니다. 어둠은 빛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빛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면 그 어둠은 결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자식, 돈, 건강, 이 어둠은 우리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빛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메인은 목회자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문을 잠그고 누구냐고 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 즉 자격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자 핵심 말씀인 14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알려고 산을 올라가고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방으로 식탁으로 텐트를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외롭고 배고픈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진리, 참된 사실,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안아주시고 참된 사실로 세워주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앞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나가기도 전에 뒷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얼굴에 뭐 묻은 걸 보여주며 너 이거 틀렸어라고 지적합니다.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며 은혜의 파도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이어진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 우리는 늘 헷갈리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나타내셨느니라. 해석하다, 설명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 눈높이에서 해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의 말로, 삶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려운 철학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 땅으로 이사 왔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오고 그 뒤에 또 파도가 덮습니다. 내 삶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텐트 치고 날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짓는 곳, 치열하게 싸우는 일터, 남 모를 고민이 있는 내 마음의 텐트에 와 주옵소서.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나의 주인 안에서 참된 안정과 생명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